사람은 나이를 먹는 존재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개념이 나라마다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 나이를 더해간다도 있고요. 나이가 쌓여진다고 하는 나라도 있고요. 한국은 나이를 먹습니다. 옛날에 먹을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도 먹는다는 표현을 쓰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하는 말이 나이를 먹는, 그래서 연약해진 인생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나이를 안 먹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안 먹고 싶어 한다고 안 먹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나이를 먹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자신을 꾸미는데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안티에이징, 이제 보니까 화장품 제가 케이스를 보니까 안티에이징, 바로 에이징을 안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화, 나이 먹는 것을 요거를 이제 방지하는 요런 쪽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유명한, 제가 잘 아는 유명한 가수, 여자 가수가 하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손톱에 정말 온갖 화려한 네일 아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현재 나이가 72세라는 거죠. 하긴 뭐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보았던 가수인데 72세 정도 나이인데 그 자신의 신체 관리도 아주 잘했고 목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목소리가 뭐 그냥 20대 목소리 같은,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렇게 자신은 계속 꾸미고 눈만 뜨면 먼저 저울부터 몸무게를 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 든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선, 시각은 나이 드는 것을 좋아하는 시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이 제한이 있죠. 직장도 그렇지만 직장이 아닌 뭘 배우는 거 있잖아요. 무슨 스포츠나 악기나 뭘 배우는데도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나이 제한을 두는 거예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거기를 배우거나 들어갈 건 아닌데도 내가 나이에서 제한되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들어가려도 당신은 안 됩니다 하고 자르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나이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정에 있는 김동길 교수가 썼던 책 나이 들미 고맙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오히려 반대의 해석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환영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살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나이 드는 현상이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설레고 행복의 끝을 이룰 D-Day가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우리 나이 먹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거죠. 자, 겉사람이 후패하는 게 일반 현상인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요? 굉장한 법칙이, 일반 세상 과학의 법칙을 뒤집는 그런 현상이에요. 모든 이 땅의 과학의 법칙은
여러분 알다시피 엔트로피 현상, 점점 낡아지고 에너지는 소멸되고, 여러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던 신발도 낡아지고. 저는 총에 가서 신발 밑창이 어느 날 떨어져서 갑자기 구두 신고 가는데 슬리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슬리퍼를 안 신었는데 보니까 밑창 굽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쓰레빠처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점심 먹을 때 구두 수선집에서 본드로 칠했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알고 보니까 고모가 사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옆에도 사가서 못 쓰게 되는 이런 경우. 자, 뭐예요? 처음에 살 때는 그야말로 새실을 신고 뛰어보자 펄쩍이었는데 다 낡아져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쓰는 가구도 마찬가지고 건물 집도 마찬가지고 점점 낡아지는 엔트로피 법칙인데 겉사람이 후패하는 게 엔트로피인데 속은 날로 새롭다고요? 이건 굉장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의 육신의 나이는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육신의 나이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나이 먹지 않은 어린 사람도 쓰시기도 합니다. 성경 보면은 어린 사무엘, 그 다음에 신약의 어린 디모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쓰실 때도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히브리어 나르를 썼지요. 경험이 없고 미숙한 나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나이도 쓰시지만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나 아브라함, 모세 다 나이가 많은 중후한 인생의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오히려 더 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나이 100세가 넘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이제 바치고자 그 연령대에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하신 이 대목, 나이 들어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월을 잘 견뎌낸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잘 견뎌낸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는 실로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마다 교단마다 다르지는 않지만 목사님마다 설교가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보통 말하기를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해 봤을 때 68년이 맞다. 자, 짧게는 68년, 길게는 120년 동안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아파트 짓는 것도 일산 신도시 개발하는 것도 이렇게 걸릴 수가 없어요. 68년, 120년 동안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68년 또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방주를 지은 기간보다도 방주를 짓도록 이제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사역을 맡기실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목사님은 600세라고도 말하지만 532세 그 아들 낳은 출생의 나이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여러분, 532세 나이가 돼서 하나님의 그 아주 중대한 인류를 전체 뒤바꾸는 구원 방주를 짓도록 하는 명을 532세에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530년 되도록 세월을 잘 견뎌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재림 시인,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세월과 사이가 좋은 사람. 가는 시간은 아쉽게 떠나 보내고 오는 시간은 가슴 설레며 기다리는 사람. 사랑하는 예배자입니다.
세월과 사이가 좋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월을 잘 견뎌낼 줄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잘 견뎌내. 세월을 잘 견뎌냈을 때에 그 세월을 견뎌내는 과정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게 견딤의 과정이에요. 잘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즘 추세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모든 게 빨라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제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우리나라처럼 빠른 그런 광낸 이런 나라 보기 드뭅니다.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뭐가 빨라요? 주부들의 눈동자가 빨라요. 줄이 어디가 더 짧은가 눈이 휙 왔다 갔다 하면서 빠른 줄을 빨리 찾아서 거기에 줄을 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하고 장을 볼 때 제가 마트를 이제 이게 뭐죠? 수레죠. 커트를 이걸 끌고 와서 하는 순간에 계산대 하는 순간에 눈이 스캔을 합니다. 쫙 스캔해서 어디가 줄거나 짐이 적거나 쫙 스캔해서 그쪽으로 되는데 어느 학자는 거꾸로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은데 줄이 많은데 가서 줄 서세요. 천천히 기다리세요. 인내심이 훈련하라는 얘기죠. 오히려 제일 많은 데 와서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한국 사람이 급하잖아요. 신호가 운전 대기했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바로 아주 번개 출발하지 않으면 바로 빵빵이 나옵니다. 저도 그럴 뻔했어요. 출발을 멈춰야 할 때 빵 하려다가 요새는 제가 빵을 잘 안 하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좀 빵빵 좀 하라고. 네, 제가 입으로 빵빵 합니다. 굳이 차 떠나갔는데 빵빵해서 뭐 하겠어요. 요새는 제가 나이 들매에 따라서 빵빵을 가능하면 안 합니다. 하게 되면 하라고 옆에서 항의하면 입으로 빵 하고 끝냅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믿는 자가 작전 기도 시작했으면 바로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사업이 잘 되고 바로 그냥 무슨 놀란 획기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신앙이 아니라 요행 심리에 가깝다고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거두기에 앞서서 심을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사람의 식물을 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심었다고 내일 싹 나오지 않잖아요. 물을 주고 또 햇빛을 쬐면서 계속 관리해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서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식물학자의 관찰에 의하면은 하나의 씨앗이 땅속에 묻혀서 심어져서 싹이 나기까지 2만 번 이상을 이 머리로 흙을 부딪혀서 그 다음에 싹이 되어 나온답니다. 이 어린 씨앗 조그만 게 정말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2만 번을 헤딩해서 나온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 믿음의 선조들 보게 되면 저마다 세월 앞에서 잘 견뎌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신사로 10년 동안을 일하고 거기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을 고생하고 그리고 잘 견뎌내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놓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우발적인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주해서 40년 동안을
미디안의 광야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세월을 견뎌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 넘게 쫓기며 피해 다니며 죄인 아닌 죄인 신세 그런 인생을 살면서 견뎌내고 그래서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도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티끌먼지를 던지면서 저주를 했을 때도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로 왜 이렇게 견디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실까요? 견디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기 때문에. 제가 대학 때 학생회 간부 해가지고 보길도라는 섬에 우리 친구들 같이 갔습니다. 가서 갯돌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 머문 적이 있는데 그 갯돌밭은 왜 갯돌밭이냐면 해변에 다 돌이에요. 모래가 없는 돌이에요. 돌인데 이 돌이 밀물과 썰물 파도에 계속 씻기면서 돌이 마모돼가지고요 둥글둥글해요. 둥글둥글스름하게 완전한 구형은 아니지만 그냥 둥글둥글하게 해가지고 이런 돌이 크고 작은 게 보통 주먹만한 돌이 주로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쳤다가 갈 때는요 어떤 소리냐면 차락 차락 소리. 아주 희한한 동네예요. 한 번 더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 못했어요. 단점은 있어요. 텐트 치고 누워 자는데 온 뼈마디가 베겨요. 부드러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돌이니까. 그렇지만 맑은 모래 차가락 하던 보길도의 갯돌밭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갯돌밭에 그런 아주 공 모양의 다듬어진 돌처럼 여러 세월 동안에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단단하고 둥글스름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토기장이로 설명을 하시고 우리를 토기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는 동안에 세월을 견디는 동안에 밀물과 썰물에 계속 밀렸다가 떠밀렸다가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고 깎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과정은 뭐예요? 아픔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아픔을 다 감수한 뒤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나이 들면서 세월을 잘 견뎌내시는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쓰실 때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 몇 가지 시험을 거치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첫 번째 시험이 가족과 기반의 분리 시험입니다. 분리 시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육신의 가족과 기반의 분리 시험을 그가 치렀을 때에 순종의 나아감으로 이것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후반부에는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기근에 관한 시험, 먹고 사는 문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는데 거기서는 시험에 실패합니다. 낙제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세 번째 시험 나오는데 영토, 영역과 소유에 대한 시험이죠.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기 목자들이
목축지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때에 여러분 영토와 소유권을,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있는 그대로 순순히 내어줍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잘 통과한 거예요. 14장에서 재물에 관한 시험이 나오는데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추격해서 조카 롯을 구하는데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와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아브라함은 재물을 덥석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만 취하겠다. 본인이 찾고자 하는 사람만 취해서 가고 아무 의미 없이 전해주는 그런 이방의 재물을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재물에 관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16장에는 5번째 시험이 나오는데 육신의 방편과 분리, 육신의 생각이죠. 방편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애굽 여종 하간을 취해서 아들을 낳도록 권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 시험은 실패했고 실패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슬람권의 전쟁의 역사가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에 6번째 시험 나오는데 이별과 결단의 시험. 이스마엘이 계속 멸시하고 조롱하고 희롱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력 이스마엘을 쫓아내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과단성 있게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이제 총결산, 졸업고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렵게 하던 아들 이삭을 바쳐라. 가장 어려운 시험. 자,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어려운 시험. 너무나 아주 풀기 어려운 시험. 여러분 어려운 시험, 저도 어려운 시험 봤던 기억나는데 주관식 100점 만점에 주관식 수학 문제가 딱 3문제. 푸는 공식과 답이 정확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던지 그 시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지수가 적을수록 한 가지 가장 어렵고 욕심편에서는 혹독한 시험. 그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는 과정까지 나가게 되죠. 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나이 들어서 여러분 이 나이에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을 때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이 듦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신앙인 아브라함을 더 인정하시고 더 하나님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전환점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직접 책임져 주시는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나이를 강조하는데 창세기 16장 끝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라고 밝히고 그 다음에 16장 끝절 다음이 뭐예요? 17장 1절이죠. 그러니까 끝절에서 그 다음 절에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86세라고 밝힌 다음에 그 다음 절이 17장 넘어가면 1절인데
바로 99세. 그러면 13년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13년간의 침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13년 동안 침묵을 깨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전능하시다 엘샤다이인데 엘샤다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엘샤다이로 말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엘샤다이는 내가 너를 기른다. 내가 너의 보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기르고 내가 네 아버지고 내가 너의 양육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엘샤다이는 내가 너로 하여금 충족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충족하게 해주겠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예배할 때도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충족된 삶을 살게끔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엘샤다이. 내가 내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힘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신 여호와 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바로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인간적으로 욕심적으로는 겉사람은 후패해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나이 드시면 또 무릎 관절도 안 좋아지시고 계단도 힘드시고 저도 계단을 걸을 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오르막길이 어렵고 내리막길이 쉬운 거고 노래 가사에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있는데 나이 들면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내려가는 게 권사님 안 그러세요? 네. 올라갈 때 더 힘들어요. 둘 다 힘든 걸로. 하여튼 계단은 다 힘든 걸로 엘리베이터가 편한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르막도 힘든데 내리막이 더 힘들 수가 있으면 그거는 무릎이 안 좋으신 증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세월을 잘 견뎌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여러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잘 통과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 전능하신 여호와로라 엘샤다이를 말씀 주신 것은 귀한 뜻이 내가 너를 지켜주는 보호자, 내가 내 삶을 충족하게 할 것이고 바로 내가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엘샤다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이게 이제 콤보 3종 세트로 묶게 되면 뭐예요? 나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보호자이고 너를 충족케 하고 너를 힘있게 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세월을 잘 통과하고 지켜내고 견뎌낸 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이 들어가셔서 나이 들에 대해서 초조하지 마시고
나이 들어가는 걸 김동길 교수 말한 것처럼 하나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운 것을 기억하시고 자고 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소망 중에 누우시고 소망 중에 일어나시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어진 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날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과학이 입증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 세월을 잘 품고 견디게 하시고 소망 중에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난 바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관계된 일들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